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만에 한 번도 기적을 안 하시다가 30년 만에 처음 기적을 행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30년 동안 가만히 침묵하셨다는, 저는 저런 부분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시대에 쓰임받기 위해서 참 추나 추동을 지나야 되고 많은 때를 채워야 됩니다. 서러운 때가 차고 그런 고독한 때가 차고,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을 침묵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첫 번째 기적을 행했다는 내용이에요. 저희 교회 청년들도 항상 첫 열매를 취업을 하고 첫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받는 첫 봉급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저희들은 첫 열매가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첫 아들, 첫 열매가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이나 하와처럼 머리카락 다 잘리고 여러분 능력을 상실한 삼손같이 되거나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빠진 뼈다귀같이 되거나 장자권을 빼앗긴 에사같이 되거나 성신을 거두어 가시는 촛대를 면류관을 뺏어 가시면 그 사람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버려지는, 잊혀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첫사랑을 유지를 해야 돼. 한국에 가면 소주도 뭐 처음처럼 이런 소주가 있어요. 그 첫사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첫사랑이라는 것은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순수 복음, 순전한 기독교, 오직 예수, 눈물 기도, 절대 기도, 이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이 되지만은 우리는 오직 예수, 순수 복음, 순전한 기독교를 따라가는 첫사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시작이 절반이다. 첫 단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이들은 젊어서 첫사랑의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평생의 어떤 그 만남의 퀄리티가 결정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을 잘해야 돼. 첫 단초를 잘 깨야 돼.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행해요. 이 잔치집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교회는 기적의 동산,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처럼 먹을 것이, 재밌는 것이, 볼거리가 많은 풍성한 곳이 되고, 교회는 친정집처럼 편안한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친정이 편안할까요? 시집이 편안할까요? 친정이 좋다는 사람은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시자 들은 게 다 시세에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외버스도 안 타고 시청에도 안 가고 시편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시월드라고 있어요. 친정 가면 편안하듯이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 잔치 집에서 행했다니 내 단어를 좀 따라가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행했을까요? 이 잔치집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 다니면서 부흥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특징이 잔치집 같은 거예요. 먹자판, 놀자판, 가자판, 스킨십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여름에 한국에 아주 부흥되는 교회 여름에 전교인 집회를 갔습니다. 전교인이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예배당 강단을 그냥 교회에서 와서 다 만들고 이 홀에 조명을 다 세팅을 다시 했더라고요. 4일을 집회를 하는데 제가 설교가 좀 길잖아요. 저녁에 10시까지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전교인들이 옥수수, 감자 이런 걸 삶아가지고 쫙 돌리더만 그때부터 찬양하고 굴리고 뛰는데 새벽 2시에 통닭을 수천 명 교인에게 쫙 돌리더라고요.
나 이것들 미쳤나 싶은 거. 4일을 그렇게 완전 먹자판인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그 끈끈한 그 밥상 공동체, 한솥밥을 먹는 그 밥을 먹으면서 같이 밤새도록 그 굴리고 뛰고 찬양하는 속에서 만남이, 만짐이, 스킨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그 역동적인 예배 분위기가, 그걸 느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깔끔하게 예배를 드린답시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만남도 없고 접촉도 없고 그렇게 흘러가는 예배가 얼마나 많냐. 잔치집 같이 먹을거리가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흥이 있잖아요.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은 신명을 알고 가물을 즐기고 백이민족 흰옷을 즐겨 입고 아침이 고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게 대한민국은 신명을 하고 흥을 아는 백성들인데 6.25 동란을 지나고 IMF를 지나면서 한국 사회가 한이 맺힌 사회로, 흥을 아는 사회에서 한이 맺힌 사회로 바뀌었다고. 제가 몇 년 전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 어떤 그 칼럼집에 그 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참 맞다고 보는. 우리가 삶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우리 가정의 흥이, 그 흥겨움이, 흥이 사라지고 한이 서린, 한국 사람은 한의 민족이다. 상처가, 한이 새겨진 민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감탄사가 변해서 여러분 저주가 됐다는 거예요. 느낌표가 변해서 퀘스천 마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렸다. 언어가. 한국 사람들은 흥을 하니까, 여러분 신명을, 가물을, 풍악을 즐기는 사람들은 옛날에 여러분 흥을 돋굴 때 얼씨구 절씨구는 게 추임새라고, 아이고 잘한다, 계속해서 이렇게 북돋을 때 응원할 때 그걸 얼씨구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요즘은 사람을 비꼴 때 얼씨구, 아주 놀고 자빠졌네. 사람을 아주 깔 때 요즘은 얼씨구라는 말을 씁니다. 언어가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감탄사가 음문보호로 바뀌었다니까요. 느낌표가. 아주 노래를 잘할 때, 야 오늘 죽인다, 이 죽인다는 살인적인 용어를 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살기가 등등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말이, 와 오늘 완전 죽인다, 찬양대.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갖다가 지금은 살인적인 용어를 쓴다니까요. 그만큼 언어가 변질이 되고 흥을 아는 사회가, 한이 맺힌 사회로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가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교회는 기적의 동산,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양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보다 낫다니까요. 찬양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말씀이가 감동이 될 때는 막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죽인다 오늘. 그럴 때 세포가 춤을 추고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이, 떨림이, 감동이, 물결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그때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세포가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이 춤을 춘다 하잖아요. 그런 교회가 기적의 현장.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교민들이 와서 예배만 한 판 드려도 기쁨이가 샘솟듯 하고 은사가 부릴 듯하고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교회고, 교회는 뭐요? 친정집처럼 편안한, 여러분 친정이 편해요? 시댁이 편해요? 친정 가서 몸 풀고 돈 풀고 한 풀고 정 풀고 그런 데 아닙니까? 교회는 친정처럼 편안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만나면 친정 아버님 뵙듯이 그런 푸근함이, 그게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게, 건강한 교회는 기적의 동산, 친정처럼 편안하고 잔치집처럼 먹을 것이가 많고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고 먹는데 정이 난다니까요. 오늘 점심 잘 드셨습니까? 그냥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그래 피죽도 못 얻어본 인상을 해가지고 그래 쳐다보고 계시네. 어찌했을까요? 여러분, 가정은, 교회는 그런 친정처럼 편안하고 풍성한 먹을거리, 볼거리가 있는 잔치집 같은, 지금
이 가나 혼인 잔치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구호가 참 멋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구호가 멋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선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목표만큼 일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꿈도 없고 규모도 없고 목표도 없고 향방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한국 사회가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IMF보다 살기가 어렵고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를,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의 머릿속에 꿈도 없고 낭만도 없고 제목도 없고 소원도 없고, 그것이 저는 이 시대의 굴욕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첫 번째는 선명한 목표가 있어요. 선명한 목표가. 여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렇잖아. 내 삶에 내가 어떤 전공 분야에 있든지 내 일터에서, 내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목적이 딱 서지면 사람이 헛된 데 마음을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부흥되는 선교단체, CCC, 내비게이터, IBF, UBF, 예수전도단, 이런 건강한 선교단체들의 특징이 원색적인 복음이 선명한 구호가 있더라고요. 한 단어로, 한 줄로 선명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심플 라이프한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나 지금 복합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삶의 목적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돕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제가 독일에 한번 갔더니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그렇게 외쳤던 마르틴 루터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딱 100년 뒤에 태어난 학생이 바하더만요. 음악의 아버지 바하 아세요? 바하는 작곡을 할 때마다 항상 그 마지막에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약자를 SDG를 항상 적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작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첫째 사람의 존재 목적이고, 두 번째는 가정을 행복하게. 오늘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다. 가화만사성. 저희 교회도 스태프들이 많은데요, 제가 스태프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가정이더라고요. 아무리 그 스텝이 유능하고 반짝해도 부부관계가, 가정이 원만하지 못한 가정은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 새는 쪽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어떤 상태이든지 싱글로 살더라도 행복하려고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썸물을 흘려보내지 마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당신 두 분이 행복한 거래요. 자녀한테 주장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덤비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고 니나 잘하시오. 아빠가 행복하고 엄마가 행복하면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오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고, 미친년 집에 미친년 나오고,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리사랑 올리효도 있지 치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치사랑. 본대로 들은 대로 본때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거룩을 감당해야 돼요. 거룩을 감당하고 나면 웰빙이, 성공이, 행복이, 축복이 그냥 오토매틱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친정집처럼 편안하고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가정은 교회처럼 주의 교양과 훈계가 선포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 거룩한 제단을 쌓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만 잘 드려도 이혼이 안 된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냐.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중 삼중적인 생활을 하고 정서적인 파탄 상태가 많다. 한국 사회는 교실이 붕괴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사회가 극도로 혼란한 거예요. 어르신도 없고 권위도 없고 말씀이 없는 시대가 지금 한국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강영호 박사라고 그 맹인 박사 아시죠? 그 강영호 박사가 미국 와가지고 뭐 가장 주류 사회에 접근한 분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분도 백악관에 차관보를 했고 아들도 백악관에 차관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의 가훈이 간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누구나 명문대가를 이룰 수 있다. 간단하더만요. 신앙의 구호가 원색적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소원 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계명의 약속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중요해요. 가정에서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그 다음에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필그림 교회 와서 한 3일을 지나면서 참 건강한 교회구나. 목사님이 어떤 분보다도 건강하시고 참 대인이시고, 어제 제가 유저지 목사회 회장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작년도 회장 목사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필그림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목사들이 목사를 미워하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다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거룩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이왕 하는 거 잘하지, 어차피 할 거 잘하지, 누구라도 할 거 네가 하지, 언제라도 할 거 미리 하고 치워버리지. 뭐 때문에 요거도 먹으려고 작정하고 덤빌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가까운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자기가 보기도 대견스러운 주어 저는 그런 네 군데서 사랑을 받아야 된다. 사랑과 존경이 에베소서의 핵심 용어입니다. 부부간에 아내들아 존경해라, 남편들아 사랑해라. 이것이 어느 순간에 가서 에베소서 가면 내가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사랑과 존경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품고 사랑하고 모든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춰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식물은 자식이 태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성장, 부흥, 발전되게 돼 있어요. 왜? 건강하니까. 건강한 아이는 태어나면 자랍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심어놓으면 자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 부흥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될 수 없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 건강을 해치는 악성 바이러스 같은 병리적인 현상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영혼이 건강하고 만남이 건강하고 내면의 세계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건강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 이번에 여러분 교회 와서 집회를 말씀을 수종 들면서도 제가 끊임없이 메모를 하고 여러분 교회의 예배 영성을 배우고 싶고 목사님한테 계속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세월이 지나갈수록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흠모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느 순간 보면 여러분들이 롤모델이 되고 어느 순간 보면 미국의 뉴저지의 필그림 교회를 본받아라. 여러분 하는 찬양이 예배가 그냥 요즘은 인터넷으로 동시에 다 나갑니다. 세계로 열방으로 다 나갑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대로 틀어놓고 동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모델이요, 핵심이요, 스탠다드가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가수다, 나는 나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고 하나님 이름 뜻이잖아요. 야훼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지 어때 하나님이 후원 받아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의 독보적인, 여러분 교회가 대한민국 많은 교회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성경의 건강한 교회,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듯이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건강성을 유지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암적인 악성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안 되도록 늘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저는 저희 포도원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소망이 건강한 교회를 건설하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덩치 크다고 예배당 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교육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개촉하는 건 참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부산에 조그만한 교회 총 예배당 면적이 117평, 강대상만한 교회에 제가 부임을 갖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부산의 변두리에 아주 조그만한 교회에 건축 사고가 나서 재정이 부도가 난, 바닥이 난 그런 상태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건축위원장을 제가 7일을 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교회에 가서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고, 이런 예배당을 여러분 250억 원을 들여서 예배당을 증축하고 건물을 새로 짓고 구입한 빌딩이 8개입니다. 근데 본당이 1200석이니까 주일 대회를 7판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 오늘 7판째 설교할 때예요. 그러니 미어 터져서 본당이 주일날 막 돗대기 시장같이 막 보글거리니까 5분 되는 거리에 이런 600억 원, 600만 원 아닙니다. 600억 원을 들여서 본당 4,000석, 교육관 10층 빌딩을 지금 99%다 지었습니다. 5월 말에 원래 입당, 다음 주 입당 예정일인데 조금 늦어진 거예요. 건축 허가가 늦었어. 여러분 너무 교회 뭐 커진에 대해서 기분 나쁩니까? 저는 제가 나름대로 체험하기를, 성경 역사를 보시면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명하시더라고요. 거꾸로 저는 아주 마음이 약한 사람이, 제가 성격이 A형이거든요. 스몰 A형, 트리플 A형 들어보셨어요? 제가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혈액형하고 성격 관계를 아시나요? A형은 소세지, B형은 오이지, O형은 단무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A형은 소세지란 말은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같은 사람, B형은 오이지란 말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은 사람, O형은 단무지라는 말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은 사람, AB형은 썰이지라는 말은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은 걸 썰이지라 그래요. 여러분 AB형은 오해하지 마시오. 지랄 같은 거는 4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있다는 사실. 제가 A형이거든요. A형은 뭐예요? 소세지,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같은 사람. 저는 누가 이상한 소리 한마디 하면 집에 가서 설사를 잘잘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저는 간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시대에 성전 건축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명하시니까, 근데 제 논리가 쓰임 받을 때가 행복하고 부름 받을 때가 행복하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것이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는 것이고, 아플 때 철이 드는 것이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부담이 축복이고 피곤이 능력이고, 이사야 40장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으려면 피곤해야 돼요. 한계를 느낄 만큼 한번 해보세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오늘 청년들 앞에 찬양하나 볼 때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한계를 느낄 만큼, 피곤이 극할 만큼 나가면 하나님 그때 아침마다 새 힘 주시고, 벼랑 끝에 서라, 벼랑 끝에 섰을 때 독수리 날개침 같이 그때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저는 나약한 사람이고 저희 교회는 부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 그 10년여간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별로 무리 없이 순적하게 지나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쓰임 받을 때가 좋을 때고 내가 주의를 할 때가 좋을 때고, 하나님이 그 시절에는 쓰임 받고 부름 받고 주의를 할 동안에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다는 사실, 불꽃같이 살다 가는 거예요. 메뚜기 한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에요.
다음이 어디 있어요? 다음이 오늘 지금 여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잡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역사적인 사명이 따르고 내면에 내 절규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로 맞아떨어질 때 맞춤형 인물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교회가 저는 제 시대에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을 2번이나 지금 하는데 감사하지요. 내 같은 사람이 교회 역사상 그렇게 쓰임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방송이면 방송 제가 CT에서 14년째 방송. 제가 내일 귀국을 하거든요. 내일 한국에 들어가면 저녁에 인천공항에 오후에 도착해서 바로 저녁에 집회를 하고 창동 감리교회가 집회를 하고 그 다음날 CT에서 방송에 들어가서 한 달치 촬영을 합니다. 여러분 카메라 틀어놓고 카메라 들어가면요 똥줄이 땡깁니다. 근데 그것이 한 14년 정도 하니까요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지금 웬만한 데 가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냥 웬만한 데 가도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졸졸 나옵니다. 어째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극한 스트레스 속에서 과중한 일 속에서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쓰임 받을 때가 좋은 것이고 일복이 많을 때가 복이 많은 것이고 그런 논리로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세대의 교육관을 정촉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다를 명령을 주실 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예 결제를 안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실 때는 감당하려고 폼만 잡으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인기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쓰임받을 때가 좋고 일복이 많은 자가 복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갈릴리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서 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나 그걸 설명하는데 서론이 좀 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세상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산이 왜 멋있는지 아세요? 포도원교회가 부산에 있어서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뉴저지가 왜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부산은 신경 끄세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여러분 이 땅만 책임지세요. 여러분 이 미국 본토를 향해서 이 뉴저지 이 땅을 향한 여러분 축복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은 신경 끄시라니까요. 제가 커버한다니까요. 그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을 왜 행했을까요? 1절을 너무나 길게 오랫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초청을 받은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만져주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으드리세 주님을 모셔드린다 영접한다 받아들인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권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접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5가지. 저는 산골짜기에서 살다가 바다를 구경도 못하고 살다가 제가 지금은 바다의 도시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5가지. 첫째, 바다는 오만 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바다는 빗물도 냇물도 하수구도 똥물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쏘가지가 밴댕이 같은 사람은 쏘가지가 좁아서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안 좋고 이 사람은 나쁘고 우리가 맨날 혼자 그냥 지만 꼴꼴한 거예요. 수용성이 건강성입니다. 그렇잖아요.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다. 2번째, 바다는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 색깔은 하늘 색깔을 담는다는 말이 있어요. 하늘이 태풍이 토네이도가 와서 하늘이 뒤집어지면 바다도 뒤집어지고 하늘이 파라면 바다도
고린도후서 12장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독특한 향이 있는 거예요. 허브 테라피라고 자기만의 향이 있고 자기만의 컬러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신앙에 독특한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늘을 담는다니까요. 바다 색깔은 하늘 색깔이 담는다는 거예요. 바다 색깔이 파랗잖아요. 세 번째,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바다는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순적하고 조용한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니까요. 날씨가 360일 햇빛이 반짝거리면요, 땅덩어리가 사막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추나 추동이 있고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밀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파도가 있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긴장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찬송이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주님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503장. 요즘 한국 기독교에 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 찬송을 자주 바꿔. 어릴 때 할머니가 부르던 찬송이 없어. 지금은 사흘돌이 찬송을 개편하니까 나는 기독교 문화유산이 단절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찬송이 503장이거든요 지금 503장이 완전 엉뚱한 겁니다. 그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좋아하던 찬송이 지금 두드리면 다르다니까요. 펼쳐보면 그것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 풍랑, 그 찬송을 부를 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렀지만 저희 집구석에는 순풍이 없었어요. 삭풍이, 돌풍이, 광풍이 불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면 연을 날릴 때 바람이 불어야 연이 뜨잖아요. 바람이 안 불면 연이 안 떠요.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삭풍을, 돌풍을, 미친 바람을 불어오게 했지만은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 그 바람 때문에, 그때 그 모진 세월에 그 바람을 타고 오히려 그때가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쭈어쭈어. 그때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만큼 그 참혹한 시절에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다니까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 바다가 파도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하루에 70만 번을 때리기 때문에 바다가 변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오늘 잘 따라와야 됩니다. 네 번째는 바다는 3%의 염분이 있기 때문에 안 썩는다는 거예요. 바다가 꼴랑 3%의 소금기가 있는데 썩지 않는다는 건 왜 중요할까요? 저는 제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면 항상 부족한 게 많습니다. 누가 저보고 김문원 목사, 너 그래 큰 소리 치는데 너 하나님 닮은 게 몇 %냐?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또라이끼가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날라리 빵 해도 제가 하나님 닮은 건더기가 3%는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분의 3은 봐주자면 100분의 3은 이게 뭔 말이에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꼴랑 1.5%대가 있었어요. 2%가 부족한 크리스찬 비율이 1.5%일 때 대한민국의 전체 크리스찬이 20만 명 정도 됐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남강 이성훈, 고당 조만식, 송제 서재필.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각자, 예수 믿는 사람이 애국자, 예수 믿는 사람이 병원 짓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고아원 짓고,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학교 세우고, 민족 대표 34민 중에 16분이 크리스찬이었잖아요. 여러분, 경찰서를 100개를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짓는 게 낫다. 누구 말일까요? 백범 김구 선생님 말이에요. 참고로 하세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가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 건너와서 최초로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서재필 박사들, 송제 서재필.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최고의 리더십이고 최고의 선각자고 최고의 애국자고. 지금 여러분 뉴저지만 해도 얼마나 교포들이 많습니까? 숫자를 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경쟁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펄떡거리는 그런 물고기처럼 야성미가 있는 창조적인 소수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시대에 꼴랑 1.5% 그렇지 않을 때 대한민국을 주도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하나 여러분 얼마나 이게 숫자가 많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다는 꼴랑 3%의 소금기가 있는데 바다가 변질이 안 된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켜내셔야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지 않도록, 변태가 되지 않도록 3%의 염분비를 가지고 바다는 썩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다는 자기 정화 능력이 있대요. 사람이 실수해서 오수를 폐수를 흘려보내도 바다는 자정 능력이 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그때그때 얼른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할 때 왜 이번에 저 강사를 통해서 내게 이런 메시지를 도전할까? 그때 얼른 회개하고 얼른 받아들이고 자기를 끊임없이 고쳐나가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공룡이 덩치가 크지만 역사에 싹 도태된 이유는 적응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젊은이들이 스펙을 키우기보다 적응력을, 친화력을 길러라는 이유가, 요즘 젊은이들이 학교 가면 왕따 당하고 취직 가면 사표 던져버리고 시집 보내면 이혼하고, 이혼은 필수, 재혼은 선택. 적응력이 떨어져요. 적응력. 좋은 집안에서 자랐지만 너무나 친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바다를 좋아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 가정에 받아들이고 초청했기 때문에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간단한 얘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부교육자로 섬겼던 부산의 사영도 교회에 홍은영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나는 이 아가씨는 미친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장로님 권사님 딸인데 예배 시간에 제일 늦게 왔다가 제일 빨리 가요. 교회도 안 오는데 막 신발도 쓰리빠 짝짝이로 끌고 오고 머리도 안 빗고 산발같이 여자가 오는데 혼이 빠진 실성한 여자 같다니까요. 이 자매를 내가 뭐라 하자니 장로님 딸이니까 내가 쫓겨날 것 같고 가만두자니 눈꼴 싫어 못 보겠고, 제가 그 아이하고 10년을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저를 따라다니는 또 전도사 3년, 부목사 3년 계속 10년을 따라다녔던 황인찬 목사라고 했는데 한 번은 이 황인찬 목사가 목사님 홍은영이가 대박을 터뜨리는, 그래 내가 그 미친년이 뭔 대박을 터뜨리는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교회에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어때 기도원에 가서 어떤 논팽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동거 생활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집안이 복잡하겠어요. 장로님 가정에 교회가 좀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아이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예술을 하는 사람은 조금 끼가 다르잖아요. 이 아이는 밤 12시가 되면 그때부터 불을 켜고 그림을 그려야 영감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일어나는 아침 7시에 자빠져 자니까 얘가 교회 오는 시간에 막 10시, 11시 되면 막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도 안 빗고 미친년같이 이래 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걔가 미친년인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그 장로님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이 아이를 아무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얘는 완전히 괴물이에요, 괴물. 여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림을 그려서 대박을 터뜨려서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아세요? 그 만화책을 제가 유럽에 가서도 알아듣고 브라질에 가서 얘기를 해도 한국 사람이 살아있는데 젊은 애기 엄마들은 다 알아듣는데 오늘 1부, 2부는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책 아세요? 그 책이 대한민국에서 1000만 권이 팔렸어요. 여러분, 그 책이 출판이 되면서 한국 출판계를 히뜩 뒤집어 놓은 게, 여러분 아이들이 만화책을 좋아해요? 기냥책을 좋아해요? 이 책이 대박을 터뜨리니까 교육부 선정 우수도서가 돼서 1000만 권이 팔리니까 그 장로님, 홍기한 장로님이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인지세를 25억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사가고 출판계가 뒤집어질 만큼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 책인데 그 미친년이 그 책을 지은 거예요. 다시, 사람은 임자를 만나면 됩니다.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잘 아는 쪽집게 명의를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학생은 선생님 잘 만나면 되고 운동선수는 히딩크 감독을 만날 때 박지성이가, 송정국이가, 이영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이 미친년 같은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 아이를 몰라줬는데 기도원에서 만난 그 논팽이가 찰떡궁합이에요.
진운의 콩깍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그 홍은영이는 여자라고 볼 수가 없어. 완전히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이 안 돼요. 얘는 얼굴이 여자의 얼굴이 아닌데도 그 논팽이 눈에는 진운의 콩깍지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밤에 그림을 그리면 이놈이 막 커피를 삶아다 대령을 하고 새벽까지 옆에 앉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지키면서 라면을 삶아다 대령을 하면서, 그래서 그 둘이를 찰떡궁합, 진운의 콩깍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자기만의 임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자기야는 찬양할 때 제일 이뻐, 이런 신랑이 좋겠어요? 니는 거 앉지 마라. 어떤 신랑을 만나는 게 행복하겠어요? 나를 가장 잘 알아주고 나를 응원해 준 사람 만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홍은영이라는 아이를 보면서, 아빠가 홍기한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른이에요. 기관지 천식이 심하신 분이 평생 예배당 기둥뿌리 붙잡고 죽어벌깃하고 그 기도하는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는 봉사대장,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거나 할 때 항상 주방장을 정상희 권사님이 하십니다. 정상희 권사님은 주방에 앉아있으면 걱정이 아니에요. 교인이 100명 더 와도 시래기 꼭 끓이다가 물 한 솥 끓이고 소금 확 타라 이러면요, 그냥 100그릇 더 만들어내요. 요리에 대해서는 그냥 박사예요. 부모님이 기도대장, 봉사대장 하니까 그 밑에 설화에서 그 홍은영 자매가 복을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 붙드신다니까요. 제가 그 집안을 10년 가까이 보면서 하나님은 지짝을 주시는구나, 만남의 복을 주시는구나, 임자를 만나면 되는구나. 여기 지금 이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 영접, 모셔드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주님이 임자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어찌 변화가 없을까? 한국에 비놀리오 비노라고 있어요. 비놀리아 전혀 딸칠 않고 뺀질뺀질한 거 안 됩니다. 이러다 언제 마치겠어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너무 길게 하면 또 거시기 하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저는 설교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나가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니까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며 갖다 주었더니, 여기 오늘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맹물을 들고 이 맹물을 갖다 주라니까 일꾼들이 네 하고 갖다 주는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는 일꾼들은 곤조라는 게 있어요. 일하는 일꾼들은 자기만의 노하우를, 자기만의 판단력을 믿습니다. 일꾼들은,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일하는 일꾼들이 맹물을 갖다 주려 할 때 이 아저씨가 지금 장난하나, 지금 안 그래도 분위기 썰렁한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분위기 거시기 하면 찬물 갖다 줬다 기싸대기 맞을 낀데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안 갖다 주면 뻥인데 하인들이 네 갖다 줌의 기적이란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문가가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전문가는 순종이 안 돼요. 지대가리를 믿지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러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학벌이 있어요, 문벌이 있어요?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일자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에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할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경험이 많겠어요? 예수님께서 경험이 많겠어요?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잠빼고는 물고기 잡는 데는 박사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한 번도 기적을 안 하시고 목공 요셉 집에 가만히 계셨던 분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할 때 베드로가 이 아저씨가 지금 장난하나, 지금 안 그래도 밤새도록 헛탕질하고 검을 씻고 있는데 깊은 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지금 타잔 앞에 빤추 자랑하나, 지금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있네. 어린 반푸르는 소리인데 베드로가 그 말을 무시하면 뻥인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는 순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에서 생각할 때는 세계의 심장부 뉴욕으로 진출을 해서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뉴욕에서 일을 해서 조금 안정이 된 분들이 뉴저지로 오신다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분들, 최고의 엘리트도로 봅니다.
본인이야 믿든지 말든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할 때 전문가가 순종이 안 되는 시대라니까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예요. 세계 경제의 중심, 여러분 뉴욕의 월스트리트, 거기서부터 세계 경제가 무너진 때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남들이 여러분 보고 존경하고 여러분들 보고 스펙이 화려하다고 하지만은 그 전문가가 자기 분야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런 적이 있나요? 그 부분이 문제라니까요. 여기에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주님 말씀에 청종을 하니까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냈을까요? 하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는 첫 번째 기적을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포도주가 뭐예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왜 포도주를 마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쇼를 하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그래 기세등등하게 주장하듯이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로고스이신 그분이 사르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이심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줬다니까요. 당신의 영광을 도도하게 기세등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려고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엄마라는 존재가 왜 좋습니까? 애들이 길 가다 자빠질 때 엄마야 이래 자빠질까요? 아버지야 이래 자빠질까요? 아빠야 이래 자빠지는 애들은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많다 그래요. 엄마 손이 약손이고 엄마가 중요해. 엄마가 엄마 손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마라는 존재가 왜 좋습니까?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는 피를 뽑아서라도 오매불망 내 자녀를 위해서는 무슨 희생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는 분이 엄마라는 존재예요. 오바마가 그래서 한국 사회의 그 부모님의 교육열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엄마라는 존재는 평생을 내 사랑하는 아그야를 위해서라는 파출부를 해도 좋고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 오지게 터지게 하시는 분이 어머님이란 존재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가면서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을 할 수도 있고, 당신들은 무식하고 가난해도 자녀들은 일찍이 해외를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하잖아요. 희생적인 존재, 그 아가페이적인 사랑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를, 당신의 영광을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도를 얘기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할 때 그 존재의 특징이 뭘까요? 빛은 촛대가 타들어가면서 빛을 발하는 것이고, 소금은 형체도 없이 자기 해체가 되면서 녹아 빠지면서 맛을 내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떨어져 죽어버려야,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사람이 흘려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고, 불안당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땀 안 흘리고 성공하려면 불안당이라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보혈의 공로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보혈을, 포도주를 가지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먼저 믿은 자들이, 또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세대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더 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여러분들이 희생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세계의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시고 가장 건강한 교회를 구축하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세계적인 리더십이 세워져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열방을 앞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리더십들이 나오고, 한 시대 불꽃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고, 여러분 한 사람들이 그런 은혜의 막장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서 그렇게 향기롭게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다시금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건강하게 쓰임받는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